어느 날 6명의 눈이 먼 장님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원에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코끼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져서 한 사람씩 6명이 가서 코끼리를 다 만지고 와서 그 다음에 코끼리를 만지고 왔던 그 소감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첫 번째 장님이 얘기하기를 코끼리는 뱀 같더라고. 이렇게 뭉퉁하게 막 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굵기도 그렇고 뱀 같던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장님은 코끼리에 뭘 만진 걸까요? 코를 만진 겁니다. 코를 만지니까 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코끼리는 카페트 같았어. 이렇게 만지니까 말랑말랑하면서 팔랑팔랑하게 이렇게 목이 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더구만. 그렇습니다. 이 장님은 코끼리에 뭘 만진 걸까요? 귀를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장님이 웃으면서 하하, 참 코끼리를 전혀 못 만져보고, 내가 볼 때 코끼리는 창이야. 아주 딱딱하고 뾰족한 것이 나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딱 찔리면 진짜 아프겠던데 코끼리는 창이라고 얘기했어. 자, 이 장님은 코끼리에 뭘 만진 겁니까? 상아 뿔을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코끼리를 진짜 모르네. 내가 만져본 코끼리는 꼭 그냥 묵직한 나무 기둥 같아가지고 아이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품으로 앉아보니까 큰 나무 한 둥걸 같이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코끼리에 뭘 만졌습니까? 예, 다리를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참 코끼리를 그렇게 만지고도 코끼리를 몰라? 내가 보기에는 코끼리는 벽이야, 벽. 아무리 만져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딱딱하게 밀리지도 않고 딱 돼 있더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코끼리에 뭘 만졌죠? 몸통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있던 6번째 장님이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이야. 꼭 챗줄같이 뭔가 이렇게 얇은 게 뒤에 돼 있어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 코끼리는 밧줄이야 그랬어요. 자, 이 장님은 코끼리에 뭘 만진 겁니까? 꼬리를 만진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맹인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똑같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다 다릅니다. 자, 오늘 이 예화를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란 말은 공적인 회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있던 이 공회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최초로 열린 공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도들과 각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장로가 아니라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한 공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인 이유가 뭐냐? 견해 차이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생각의 차이냐? 이방인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교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자 이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할례나 율법에 따라서 그 어떤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는데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 이게 필요한 거냐, 구원받는데 오직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충돌이 이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의견이 충돌되면 거의 여기에 목숨을 걸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문화이고, 그게 그 사람의 경험이고,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생각일 때에 이러한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의 경험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큰 문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경우에
이 문화적인 차이가 만들어지고 혹은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가, 습관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며 심지어는 원수같이 돼서 서로 보지도 않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나 습관적인 차이, 경험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문화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의 교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할례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5절에 이들이 누구냐가 나와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꿔 얘기하면 바리새파 출신의 교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이 구원의 조건에 율법이 말하는 할례를 덧붙였던 것일까?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문화적인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보수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설교 강단에,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저는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긴 한데 어떤 때는 구두를 신고 그냥 올라오기도 하는데 절대로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건 문화적인 보수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피아노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 된다. 이건 문화적인 보수예요. 흰색이나 원목 색깔은 교회 강단 예배당의 피아노를 쓸 수 없다. 저희 교회에는 저희 원목 색깔의 피아노도 위에 있거든요. 그런 건 문화적인 보수예요. 또 하나, 목사는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양복 정장에 넥타이를 매거나 막 그래야 된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는 넥타이를 안 매거든요. 그냥 와이셔츠에 가디건을 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새벽 기도에 그냥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이거 넥타이를 매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과 할례라는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막 갖다 들이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느냐? 목사가 넥타이를 안 하면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냐? 성경에 그 어디도 그런 것들 없어요. 목사가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오면 설교를 할 수 없느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반주를 할 때는 항상 검은색 피아노를 쳐야 되느냐? 예전에는 교회에 피아노 있는 것조차도 죄악시됐던 시대가 있어요. 이런 건 문화적인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문화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보수를 지향합니다.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문화적인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거는 좀 어렵겠다라는 것은 뭐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변치 않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파 교인들은 문화적인 보수와 신앙적인 보수를 구분을 못했을까? 그 이유는 유대 문화라는 단일 문화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와서 전하실 때 유대라는 문화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책임을 갖게 된 건데, 그때 이들이 유대 문화라는 그릇에 뭘 담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서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헬라면 헬라 문화라는 그릇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 문화라는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탁 치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 생기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본질적인 거고 뭐가 비본질적인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 다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본질의 문제, 이거는 비본질의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또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나쁜 것은 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대 문화라는 그런 그릇에 복음이 담겨 있었고 헬라 문화라는 그릇에 복음이 담겨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그릇이 땅 하고 부딪히면 깨집니다. 깨지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내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왜 깼냐라고 하면서 서로 막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깨져서 그 안에 담겼던 게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담긴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똑같은 게 담겨 있는데 하나는 유대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헬라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담고 있는 그릇만 달랐던 겁니다. 자,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종이컵에 담을 거냐 아니면 머그잔에 담을 거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나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종이컵에 갖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산책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걸 참 좋아한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커피는 따뜻한 유리 머그잔에 담아서 그 머그잔에서 향을 내면서 천천히 식어가는 그 커피를 이렇게 조금씩 앉아서 마시는 게 그게 맞아 라고 서로 싸워요. 내가 맞다고. 그래서 싸워요. 그러더니 마침내 결론이 나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커피를 못 마실 것 같다고. 나는 종이컵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머그컵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린 절대 같이 커피를 마실 수 없어 라고 헤어졌어요. 커피가 좋다 아니다, 유자차가 좋다 이거 갖고 싸워서 서로 헤어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둘 다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종이컵에 담았냐 머그컵에 담았냐 가지고 싸우고서 헤어졌어요. 그게 이유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커피를 종이컵에 안 담고 머그컵에 담았다고 막 삿대질하고 서로 싸우다가 너하고는 커피 안 마셔 그러고 나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게 문화적인 것이고요, 많은 게 경험적인 것이고요, 많은 게 습관적인 것이고 많은 게 내 생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 갖고 이게 신앙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싸우고 그것들 때문에 떠나고 그것들 때문에 교회를 깨트립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서로의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들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문화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내 경험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내 습관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내 생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늘 싸워요. 신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마음을 갖지만 문화나 경험이나 습관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의 피아노는 검은색일 수도 있고요, 하얀색일 수도 있고요, 원목 색깔일 수도 있는 겁니다. 봐봐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야, 교회의 피아노는 무조건 검은색이어야 돼,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여기서 허물을 해가지고 하얀색을 갖다 놓으면 하얀색을 쓰는 거고 원목을 갖다 놓으면 원목을 쓰는 거지.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귀한 찬양을 연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색깔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설교 강단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고, 우리 뭐 하준이나 예준이나 슬아나 이런 아이들이 막 올라와서 여기서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하는 이 시간 올라오면 방해가 되니까 안 되겠지만 다른 때는 아무 때나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긴 신발 신고 올라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뭐 계좌 이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네. 그런 건 묵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적인 보수입니다.
아니 뭐 교회라는 게 뭐 다 똑같이 뭐 그 목사가 그 목사고 그 교회가 그 교회지 뭐 아무데나 가까운 교회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뭐 꼭 그거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야 되냐? 그런 건 묵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적인 보수란 말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내 영적인 가정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보수란 말이에요. 그런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뭐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괜히 힘들게 차량을 해가고 기름값 만드는데 새벽기도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지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보수입니다. 편의를 따라서 하다 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주일날 교회 때 뭐하러 기도회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수요 예배 드리고 뭐 금요기도회 드리는데 꼭 뭐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까지 하고 주일날 예배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힘들어도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러 나가야 되고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보수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과 문화적인 것, 편의상, 습관, 경험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그렇다고 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일 따름이에요. 그럴 바에 하나님이 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왜 우리를 교회로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럴 바에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4시간 보내지 왜 부서 모임하게 하고 뭐 목장 모임 모의합니다 모이세요 뭐 하세요 하라고 왜 자꾸 모아놨습니까? 우리를 함께 모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아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만났어요. 당연히 충돌이 생기지요. 부부간에도 충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충돌이 없겠습니까? 안 싸울 것 같습니까? 다 싸워요. 다 다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해서 저 사람하고는 생각이 안 맞아. 저 사람하고는 사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이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신앙이라는 공통의 분모,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구나 라고 하나씩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어떤 게 더 맞을까? 이렇게 조금씩 그 간격을 좁혀가도록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는 그런 경험을 안 했구나. 그러면 이런 서로 경험이 있고 없는 사람들의 이 간격을 좁혀서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걸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아무개 형제 자매가 다른 게 참 다행이다. 왜?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생각하니까 서로 협력해서 보완이 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때로는 아동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요. 때로는 청소년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때로는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다 봐요. 다 차이가 있고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던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하고 달라서 참 좋습니다. 저는 제 옆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성질 날 것 같아요. 똑같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나하고 다른 거를 진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아닌 거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많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다르니까 같이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질려가지고 맨날 똑같은데 맨날 처음에야 좋지. 맨날 똑같아 봐요. 먹는 것도 똑같아, 움직이는 것도 똑같아. 죽고 싶을걸요? 왜냐? 내 가치가 없어져요. 내 가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기뻐하시고요, 차이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대도 않는 얘기 하는데 이거 나하고 다른 생각 얘기하는 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습관도 다 다를 수 있고 습관에 따라서 견해나 어떤 문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로 굳건히 지켜가지만 서로가 가진 문화나 습관이나 경험이나 생각은 다름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내 문화나 내 경험이나 내 습관이나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잣대를 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어떤 문화로 다가올까? 그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살펴서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맞춰가셔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고집스럽게 지키는 거고요, 문화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나하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라고 이해함으로 그런 차이를 잘 극복하면 여러분, 집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고요,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가 됐다고 할 때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맞춰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과 문화, 경험, 습관, 생각을 철저하게 잘 구분하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다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아름답게 갈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주먹질하고 멱살 쥐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문화나 서로의 경험이나 습관이나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6절로 7절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네,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여서 많은 변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는데 율법의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원래 어느 교회의 문제였냐면 안디옥 교회의 문제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한 대로 필요 없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교인들 중에 안디옥 교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같이 똑같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격론이 벌어가지고 해결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뭐 바울파, 바리새파 딱 나눠가지고 가서 이제 뒤에 가가지고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저놈들이 어떻고 저놈들이 어떻고 막 욕해야 되겠죠? 비난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답을 결론을 얻어가지고 오자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야 돼요. 부부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성도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적인 게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럴 때는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 기분 상하면 그 다음부터 안 듣습니다. 뒤에서 욕했다, 뒷담화했다 그러면 안 들어요. 아울러서 문제가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그 문제만 얘기하셔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이게 문제다, 그 문제에 관련된 얘기만 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은 이 문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인 겁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려면 그 문제에 관한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다가 근데 멀리 어렵게 시간 맞춰서 이왕 왔으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몇 년씩 짠지 묵히들이 묵혔던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송영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조숙희 자매님이 저한테 이랬는지를 짠지 묵히듯이 이렇게 그거와 관련된 없는 얘기를 꺼내내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3 수험생이 있었는데 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왔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한 공부만큼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적표를 딱 보고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풀이 탁 주워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퇴근해가지고 또 집에 있다가 봐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이제 그런데죠. 얘가 이제 들어가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더니 자기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니까 또 마음도 답답하고 내가 공부가 체질이 아닌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슬퍼지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사내 녀석이 칠칠 못하게 질질 짜고 뭐가 힘들다고 질질 짜고 그래?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엄마가 남편한테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뭘 잘했다고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한마디 붙였어요. 그 다음부터 아시겠죠? 내가 언제 뭘 했다고 소리 질렀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면 뭐예요? 얼마든지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은 다 이런 식이야. 당신이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라고 막 싸워요. 묻습니다. 이 아빠와 엄마는 왜 아들 방에 들어온 걸까요? 왜 들어왔죠? 싸우려고 들어왔나요? 부부가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를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까? 지금 하려고 했던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공부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왔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들 얘기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했으면 그 문제만 얘기해야 돼요. 곁다리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그 순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면 놀랍게도 핵심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태도로 내 얘기를 들었느냐 얘기가 나와요. 자, 봐요. 이걸 갖고 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관심도 없는 딴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는 귀담아 듣지를 않더라. 나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태도가 그래. 그러더니 뭐라면 얘는 맨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써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이 안 들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 사실 이 문제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하나도 없고 딴 얘기만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안 들어서 태도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태도가 불량하다. 듣는 둥 마는 둥 그런다. 예전대로 그렇게 한다. 얘는 뭐 문제가 나면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뭘 얘기했느냐? 아까 말한 짠지, 몇 년 묵은 짠지 얘기 계속 하다가 짠지가 맛있는 맛없나 얘기해서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얘는 태도가 이래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봐라, 쟤는 내 얘기 안 듣는 사람이니까 쟤는 사람이 안 됐어. 내 얘기는 안 들어. 그리고 그냥 다시 끝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 잘못 해결했다, 제가 볼 때 아마 10중 8구 안디옥 교회는 둘로 쪼개졌을 거예요. 교회가 참 성장. 여러분이 아시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의 선교의 전초교지가 됐던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쪼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세계 선교 사역에 지대한 타격을 미쳤을 거예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 문제 잘못 해결하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냐면 우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대화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문제에 집중하라. 7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문제를 놓고 숱한 논쟁이 막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했단 얘기죠. 여러 생각들을 다 듣고 묻고 따지고 다 했단 말입니다. 논쟁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다 열려있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닫힌 교회는 그런 거 모임도 갖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합니다. 열려있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생각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좋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 다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서로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나이 외에 다른 한 사람만 있으면 여기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어떤 게 하나님 안에서 맞는 건지를 자꾸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해도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냐면 기다리고 이해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방향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성경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향해서 계속 나감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에도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서로를 향한 이해와 또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지요. 대화 중에, 이런 토론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반드시 사실만 얘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만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 팩트만 얘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교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 안디옥교에 났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말이 나와요.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에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을 했어요. 사역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한참 후배입니다. 삿대질하고 뭐라고 욕할 만한 그러한 관계가 포지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격렬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라는 얘기고요. 성도들이 왔어요. 그런데 언제 왔느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와중에 얘기가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는데요? 베드로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 라는 얘기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무개가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딱 일어나더니 입을 싹 씻고서 저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싹 숨기고 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 같이 갔던 베드로 일행들이 다 일어나더니 이방인들만 남겨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걸렸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도 똑같이 입 싹 씻고 안 먹은 것처럼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문화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왔다, 아무개가 왔는데 얘네들 그런 애들인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한 거예요?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되니까 딱 하고 막 도망갔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렸느냐? 사도 바울한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에 베드로가 딱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외식을 하며 위선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이 어디 있으며 유대인이 어디 있으며 모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차별을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거 막 질책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아요. 사역의 경력도 훨씬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어리고요, 사역 경험도 한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는 다 당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안디옥에서 어떤 문제가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 좀 합시다, 해결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제가 왔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몇 하고 이렇게 와서 아까 말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많은 논쟁을 막 할 때 베드로가 손을 탁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자, 과연 베드로는 바리새파, 자기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루살렘 속의 성도들, 바리새파 교인들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편을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편을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창피는 다 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바울이 틀렸다 한마디 하면 바울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울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결론이 나요.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에 이제 처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갑이고 바울이 을인 거예요.
너 바울 잘 걸렸다. 전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나 그렇게 망신한 망신 다 주고 창피한 창피 다 줬지? 오늘 각오해라. 내가 너 가만 안 둬. 베드로가 이렇게 치졸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바울의 편을 들었을까? 개인적인 감정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1대1로 혼낸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혼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가. 제가 여기서 정말 송영 집사님 어떻다고 막 공개적으로 욕하면 송영 집사님이 여기 교회에 남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했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개인적인 감정 이거 다 떠나서 사실을 따라서 진리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을 말했어요. 진리의 편에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면 그 단체나 모임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실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만 보면 돼요. 문제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실리거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거짓말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모임에서 얘는 내 편 들 줄 알았는데 사실이 그게 아닌데 뻔히 알면서도 얘가 막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딱 미안해. 사실은 그 사람하고 이런 관계라서 그 앞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관계는 100% 깨집니다. 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와 감정에 따라서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임이나 단체는 이렇게 되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이런 다 경험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과정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문제에만 집중했으며 우리가 뒤에서 욕하지 않고 앞에서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사실만을 말했는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이게 안 돼서 서로 상처 있고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다 깨진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섭섭함이 남아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사단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능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마음의 태도와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 입힌 일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 같이 얘기해버리고 거짓을 얘기하고 애매하게 그 문제를 더 불겁게 만들고 막 그랬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제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요. 서로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다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 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해결되고
상처와 아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서 가정이 힘들었습니까? 그럼 그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교회도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묵상하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는 때로 신앙적인 차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문화, 방식, 습관, 경험, 내가 배우고 생각한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돌이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며 문제가 됐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주님 안에서 대화하고 토론하면 얼마든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단,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뒤에 숨어서 서로를 욕하거나 뒷담화를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얘기를 할 때는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그 문제만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차이가 있든 간에 그 차이를 능히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차이를 인정할 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숙한 가정,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삶을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